네, 은혜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옆에 계신 분들, 뒤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을 불러가면서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그렇게 보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으로서 시편 말씀으로서 상 받아보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학교 다닐 때 학업 성적이 우수하면 이 상을 줬습니다. 무슨 상을 줬습니까? 우등상을 줬습니다. 우등상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우등상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상들이 존재를 합니다. 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자기 학교에 졸업하는 학생들은 단 한 개의 상이라도 받고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의 아이디어로 여러 가지 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수여하고 아이들을 졸업을 시켰습니다. 잘 웃는, 장난기가 많지만 잘 웃는 친구들에게는 미소상을 주었고, 그리고 리더십이 좀 뛰어난 아이들에게는 지도자상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청소를 한 친구들에게도 상을 줬는데 깔끔상을 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을 잘 챙기는 친구들은 역시 규칙상을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근면 성실의 대표적인 상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해야 주는 상이 있지요. 무슨 상입니까? 개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덩어리라도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야, 아파도 학교 가서 누워서 아파라 해가지고 몸이 막 열이 많이 나고 열이 막 39도 40도 나도 일단 학교에 가가지고 양호실에 누워 있어도 그래도 학교에 가라 해가지고 개근상만큼은 꼭 지켜라, 꼭 받아오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개근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굳이 몸이 아픈 아이들을 무리하게 등교시킬 필요가 있나 해가지고 학생 건강권 보장으로 인하여서 개근상 폐지가 어떻겠냐면서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은요, 현장 체험 학습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어디를 갔다 와가지고 출석이 인정이 되면 학교 갔다고 출석이 인정이 되고, 또한 거짓으로서 그것을 가지도 않았는데 갔다 왔다 해가지고 이게 보고 해가지고 그 개근상에 대한 취지가 많이 퇴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도 시대에 따라서 다양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 상은요, 또한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대통령이 주는 상이라면 더 귀하게 여길 겁니다. 근데 상장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장 하나를 그림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상장이 있습니다. 누구 해가지고 상장이 있습니다. 근데 저 상장이 진짜 상장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 없습니까? 상장에 도장이 없습니다. 직인이 없습니다. 저 상장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도장이 찍혀야 됩니다. 도장이 찍히지 않는 저 상장은요, 그냥 종이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직접 빚으셔서 저희들을 이 땅 가운데서 보내주셨습니다. 급한 일이 있는데, 급한 일이 문서를 작성해야 되고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이 없을 때 대신할 수 있는 도장이 뭐가 있습니까? 직인이 있습니다. 맞죠? 엄지로 찍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저희들은 하나님께 인친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손길에 묻어있는 자들이고, 이 세상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인친 자가 아니면 그 자체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시면서 어디가 예뻐서 상을 주시겠습니까? 뜯어놓고 보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들이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기 얼굴을 보면 그 자체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기들은.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아기들입니다. 애기들입니다. 날고 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애기 같은 존재입니다. 애기는 스스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보호자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아기입니다. 보호자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 볼래 밭에 가서 일할래 그러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다 밭에 가야 된다고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만큼 아기 보는 게, 어린 아이들 보는 게 힘이 듭니다.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드신 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우리만큼은 흙으로 빚으셨고 하신 말씀이 심히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very good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마지막 존재가 우리들인데 그 우리를 보면서 심히 좋았다고,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편 저자의 것을 말씀하면서 원수의 눈앞에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악인이 정말 잘 되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정직하고 욕심 없는 사람들은 일찍 죽거나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떵떵거리면서 온갖 부를 다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누리면서 남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너무 부조리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분명 심판하신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거나 성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억울하거나 성을 낸다고 해가지고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숨겨진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하고 묵묵히 모든 판단과 심판과 정죄를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야말로 가장 큰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악하고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던 보면 그들과 같이 숨쉬는 것조차 불공평할 정도로 우리들에게도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역시도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으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도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큰 자격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큰일이죠. 그런데 성도들은요, 교통사고가 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더 크게 다치지 않아서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다 가보셨을 겁니다. 다 울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웃으면서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은 성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 가기 위한 첫 시발점이고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이사가는 하늘나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찬양함으로써 기꺼이 감사함으로 장례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요, 나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기뻐할 일이 진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정말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베푸시는 사랑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들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이 구절을 뽑습니다. 어디일까요?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을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풍성하고 평화하고 평화롭고 온화하고 참 좋아 보입니다. 목가적으로 보입니다. 항상 양들이 음매하면서 참 평화롭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요, 이 배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저자는 자기 외부에 임박해오는 공격이 있고 압박이 있습니다. 늘 피해 다니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침착함과 담대함을 가진 이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있는 것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23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실 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기도해야 되고 그때는 원수가 누린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나를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말씀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동료가 원래는 초등학생 6학년 여학생이 쓴 글인데 저기다 곡을 붙여가지고 저렇게 동료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계셨는데 자 이제 6학년 때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 글을 썼는데 원래 그 가사가 있고 원래 동시에 보게 되면 마지막 구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우리도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상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상을 항상 먹고 삽니다. 말씀의 밥상으로 저희들을 날마다 차려 주십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늘 눈에 보이는 곳에 있고 어딜 가도 있으니까 무겁게 들고 다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늘 상을 차려주십니다. 뭐가 좋다고 차려줘도 고마워하지 않는데도 그래도 차려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녀니까 그렇습니다.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저희들을 사랑하는 것을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자식이니까 사랑하시듯이 하나님도 그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 시를 적은 학생이 이제는 성인이 되었을 건데 또 그 시 중간에 보게 되면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그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 한마디,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못했다는 것에 그 어린 소녀가 학생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손가락질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핍박도 많이 받고 특히 조상들에게 제사도 드리지 않는 양놈의 종교라고 정말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 조상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효도하냐면서 그렇게 막 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할 때요, 명절이나 제사날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만들고 맞죠? 올려놓습니다.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에게 잘되게 해달라고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서는 그렇게 잘하면서 진작 부모님 계실 때에는 그런 상 하나 찾아주지 못하고 찾아뵙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저희들은 자주 전화드리고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해드릴 수 있을 때 해드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차려주는 상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상 중에서 이런 종이상도 우리가 보통 있지만 목에 걸어주는 상이 있죠. 그게 뭐라고 합니까? 메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금은동 이렇게 메달이 있는데 뭐 금은동 3개 중에서 다 뭐 가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좀 그래도 알아주는 건 무슨 메달입니까? 예, 금메달 아닙니까? 예. 근데 그는 금속인 금보다 더 중요한 금은 사람들이 소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또 옆에 분은 다른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도 아니다. 그건 뭡니까? 지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이라는 상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1초 뒤를 모르는 저희들에게 지금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이어가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것을 주실 때 저희들 역시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잘해드릴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됩니다. 나중에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랑을 꼭 표현하시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헌신을 드리십시오. 마음을 담아 감사의 물질을 드리십시오.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꼭 드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어떠한 경우라도 은혜와 복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늘 기쁨의 삶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